말씀은 신약 성경 로마서 8장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2절부터 25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은 주일이기 때문에 좋은 날이고 복된 날입니다.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예비하시는 중에 함께 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욥의 고백처럼 지금까지는 우리가 주님이 어떤 분이라고 하는 것을 귀로만 들었다면 귀에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눈으로도 뵐 수 있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지난 주간은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참으로 놀라운 소식이 들려진 한 주간이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지난 금요일 저녁부터 어제 저녁까지 1년 지내면서 수많은 명절과 축제들이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내적으로 더 깊게 하는 소중한 시간을 이스라엘 민족이 또한 보낸 것도 기억을 합니다. 소위 말하면 우리와는 다르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력을 사용하는 민족이라서 저들의 신년은 우리의 9월이나 10월경에 닿습니다. 그 신년을 맞이하면은 열흘 동안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에 따라서 신년 축하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 열흘의 그 마지막 날 저들이 하나님 앞에 바치는 그 시간의 의미가 뭐냐 하면은 우리 청주제일교회 성도들은 제가 이 표현을 자주 사용을 했기 때문에 기억을 하고 계실 거예요. 욤 키푸르라고 하는 그런 하루를 보내게 됩니다. 그게 지난 금요일 저녁부터 어제 토요일 저녁까지였습니다. 히브리어로 욤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날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날. 그리고 키프루 그러면 속죄, 속죄하는 날. 그 속죄는 매 순간 이루어지는 것이지만은 이 신년을 축하하면서 그 마지막 날 지키는 욤 키푸르는 대제사장이 지성소까지 들어가 가지고 1년 동안 백성들이 지은 죄를 하나님께 고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함을 받아 나오는 날이기 때문에 대속죄일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 영어 표기에도 무슨 날이다, 속죄의 날이다 하는 그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이 대속죄일, 이 날은 금식하고 기도하고 말씀 상고하고 그리고 이 몸을 즐기는 일은 전혀 하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신문지상이나 매스컴에서 이스라엘이 요즘에 하마스라든지 가자지구 또 이란하고도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이 욤키푸르 날 이스라엘이 이 여러 지역에 대공습을 펼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런 일은 벌어진 것 같지 않습니다. 오히려 한참 전에 이 아랍 세계들이 연합을 해가지고 이 욤키푸르 절기를 지키고 있는 이때에 대규모 공습을 해가지고 또 큰 전쟁이 벌어졌던 것을 수십 년 전 사건으로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의 전쟁을 욤키푸르 전쟁이라 그렇게 부르기도 하지요. 어쨌든 이 욤키푸르 이 날을 지키는 큰 정신은요, 하나님 앞에 1년 동안의 죄를 고하고 용서함을 받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도 그렇게 하지만은 이웃들에게 지은 죄, 잘못들도 적극적으로 화해를 시도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욤키푸르예요. 그러니까 대속죄일의 개념은 죄를 속하고 용서를 받고 그리고 하나님과 화해하고 이웃들과 화해하는 큰 정신이 담겨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종교적인 기념일을 넘어서서 자기 자신을 성찰하고 민족을 성찰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화해의 중요성을 기하는 그런 중요한 개념이 이 신년 끄트머리 날에 들어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2024년 올해도 저들이 욤키푸르를 지키기는 하지만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틴과의 화해는 올해도 요원하다,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하는 그런 우울감을 가지게 됩니다. 또 하나, 지난 10일 날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큰 자긍심을 가질 만한 그런 수상 소식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여류 작가인 한강 씨가 2024년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다고 하는 그런 스웨덴의 할리몬의 발표를 우리들이 접하게 되었습니다. 아시아에서는 5번째 문학상 수상인데 그동안에는 다 남성들이 받은 거예요. 인도, 일본,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의 몇몇 나라들만 이 노벨 문학상을 받게 되었는데 처음으로 아시아의 여성이 이 노벨 문학상을 받게 되었다. 우리나라로 보면 2000년도에 그 김대중 대통령이 받은 평화상에 이어서 2번째 노벨상 수상이 되겠습니다.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다 기뻐하는 일이에요. 심지어는 가까운 일본에서도 아쉬워하면서도 축하한다고 하는 그런 댓글들이 참 많이 달립니다. 그런데 유독 우리나라가 이렇게 좋은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소설가의 어떤 지역을 가지고 폄훼하는 그런 내용들도 많이 올라오고 있어서 참 걱정스럽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전 세계가 다 좋아하고 기뻐하는데 왜 우리나라 안에서 그런 일이 벌어질까? 어떤 여류 소설가 한 분은 아예 직설적으로 이 수상 사실을 비난하는 그런 SNS 글을 올려놓기도 했습니다. 부당한 수상이다. 역사를 왜곡하는 그런 작가의 글을 가지고 할리몬이 정치적인 판단을 했다. 이렇게 폄훼를 했습니다. 누가 정치적인 판단을 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요즘에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역사 왜곡의 문제 때문에 큰 스트레스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제대로 알아야 되고 말해야 된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수상에 대해서 여러 나라의 반응이 있는데 뭐 일본도 있고 중국도 있어요. 근데 중국 사람 중에 이런 반응을 보인 사람이 있어서 제가 참 특이하게 읽어보고 생각을 했습니다. 뭐냐 하면 이게 이제 영국의 도박 사이트에서요, 이번에 노벨 문학상을 어느 나라 누가 받을 거냐 하는 것을 예측을 했어요. 그랬는데 한강 씨를 비롯해서 우리나라 뭐 글 쓰는 분들은 10위 안에 든 사람이 없어요. 그만큼 의외의 수상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특히 중국에 글 쓰는 분이 가장 유력한 후보였던 것으로 그렇게 보여지는데, 이게 중국 사람들의 아쉬움이 그만큼 컸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어떤 한 사람이 그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우리 중국은 이미 문학상을 이제 받은 경력을 가지고 있는데, 만약에 대한민국이 한글이 아니고 한문을 사용하고 중국말을 할 줄 아는 그런 민족이었으면 벌써 이 노벨 문학상을 수상했을 것이다. 근데 한글을 쓰기 때문에 이 시원찮은 언어, 한글을 쓰고 있기 때문에 이제서야 문학상을 수상한 것이다. 일종의 이제 폄훼하는 그런 글을 올려놓았습니다. 한글의 문제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 한글이 한때 소멸의 위기까지 맞았습니다마는 지금은 전 세계가 한글을 배우려고 난리들 아닙니까? 이미 1950년대부터 미국의 소위 예언가라고 하는 아담 스키라고 하는 사람이요, 한글은 앞으로 세계 공용어가 될 것이다, 그런 예상을 했어요. 또 미국의 유명한 언어학자도요, 최근에 20년 이내에 다른 언어들은 다 소멸할 것이고 한글만 남을 것이다. 좀 그 얘기는 좀 너무 지나치다 하는 생각도 저는 들어요. 세계 공용어가 될 것이고 한글만 유일하게 남을 것이다. 또 어떤 분은 영어, 히브리어, 일본어, 그리고 한글만 남을 것이다, 뭐 이런 예상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글을 사용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물속에 살고 있는 물고기가 또 공기로 호흡을 하고 있는 우리가 공기의 중요성과 물의 중요성을 모르는 것처럼 한글이 얼마나 뛰어난 언어인지에 대한 우리가 명확한 표현을 잘 하지 못하는 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독창적이지요. 효율적인 언어이지요. 가장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언어라고 세계 언어학자들이 공통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한글의 평가입니다. 여러분, 그 영어도 그렇고 어느 나라 말도 다 그렇습니다만은 이 언어가 언제 탄생했느냐, 그리고 누가 만들었느냐, 이거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언어는 하나도 없어요. 유일하게 한글이에요, 한글. 그렇죠? 한글이 언제 만들어졌는지, 또 왕으로 치면 세종대왕이 집현전 학자들과 함께 한글을 창제했다. 다른 언어는 이런 근거를 가지고 있는 언어들이 없다는 거예요. 훈민정음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백성을 위한 바른 글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음을, 이 한글을 창제의 목적이 뭐냐 하는 것까지 나와 있는 언어라는 거예요. 지난 수요일이 마침 10월 9일 한글날이라서 설교 전에 이 훈민정음에 대한 언급을 잠깐 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훈민정음 언해본 서문에 보면은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뭐예요? 나란 말씀이 둥국에 달아, 그렇게 시작하잖아요. 근데 이제 세종대왕이 그렇게 생각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만은, 이 백성들이 자기들의 생각 또 자기들의 말을 쓸 수가 없어가지고 세종대왕이 그것을 우리식으로 지금 풀이를 하면 불쌍히 여겼다, 가엽게 여겼다. 그래서 28자를 만들었다. 이것을 사용하고 날마다 쉽게 익혀가지고
평안케 하고자 이 한글을 창제했다. 이게 훈민정음 언어본 서문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백성들을 가엾게 여겼다. 불쌍히 여겼다. 측은하게 여겼다는 측은지심이죠. 지도자가 기본적으로 가져야 될 덕목이죠.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는 것. 중요한 내용입니다. 저는 이 훈민정음 언어본 서문 요 내용을 접할 때마다 복음서에 나오고 있는 예수님에 관한 기록이 늘 생각이 났어요. 예수님 주변에 수많은 유대인들, 섞인 사람들이 모여들었는데 예수님께서 모여든 사람들을 향해서 불쌍히 여기셨다. 측은하게 여기셨다. 그래서 저들을 향해 말씀을 해주시고 병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예수님의 그 마음,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마음인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자신의 언어가 없어가지고 탄식하고 있는 이 민족의 탄식을 듣고 세계적으로 엄청난 언어를 탄생시켰다 하는 거죠. 저는 지난 9월 1일 창조절 첫 번째 주일에 본문은 에베소서였습니다마는 그 설교 내용 중간에 그 로마서 8장, 오늘 로마서 8장의 본문인데 로마서 8장의 내용을 가지고 탄식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의 설교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오늘도 탄식에 관한 내용이 들어있기는 해요. 언어가 없어 탄식하고 있는 백성들을 가엾게 여겼다. 불쌍히 여겼다. 오늘 23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아주 특별한 표현을 사용을 했습니다. 우리들이 속으로 탄식하면서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 그런 표현이에요. 모든 피조물도 그렇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지만은 세속의 삶에 탄식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몸의 속량을 희망하고 있다. 이게 이제 바울이 사용한 표현입니다. 영어 성경 표현에 보면은 몸의 속량을 여러분들이 흔히 사용하고 있는 몸의 구원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공동 번역에 보면은 이 속량을 해방이라고 또한 번역을 했습니다. 이 속량, 해방, 구원이라고 각각 번역이 되어 있는 원래 헬라어 그 단어가 이 세 가지 의미를 다 가지고 있어요. 속량, 구원, 해방.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은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받는다 하는 표현은 자주 사용하지만은 몸의 속량, 몸의 해방, 몸의 구원이라고 하는 표현은 잘 사용하지 않아요. 그런데 바울이 굳이 몸의 속량을 이야기한 이유가 뭘까? 모든 인간들이 그렇지만은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 믿는 자들도 속으로 탄식하면서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고 한 이유가 뭘까? 그것을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저는 2000년 전의 초대교회 상황을 당연히 생각해야 된다고 보고요. 또 초대교회에 소속된 지체들인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문제 때문에 탄식하고 고통스러워했는지를 파악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교회 안에 그리스도인들의 신앙 안에 이단적인 사상과 가르침들이 들어와 있었다는 거죠. 예루살렘 교회에서 온 지도자들이 전한 이상한 이야기들도 있었지만은 또 그리스 철학을 기반으로 한 세속적인 어떤 흐름들, 사상들 이런 것들이 교묘하게 신앙의 이름으로 교회를 괴롭히고 그리스도인들을 괴롭혔다 하는 것을 오늘 바울이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사용하게 된 배경이 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보면은 요한 2서 1장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만은
거기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미혹하는 자, 교회를 흔들고 신앙을 흔들어 버리는 요즘 말로 말하면 이단, 처음은 비슷해 보이지만 끝이 다른 이단.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육체로 오신 것을 인정하지 않고 부인하는 자들, 이런 사람들이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라. 여기에 흔들리지 말라. 이 내용이 바울이 몸의 속량이라고 하는 표현을 굳이 사용하게 된 크나큰 배경이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를 경계해라. 이게 매우 중요한 내용이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지만은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다. 성육신 하셨다. 영어로 표기하면 인카네이션이라고 하는 말이 그 뜻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또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교회 안에 그런 무리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초대교회 시절에 아주 골치 아픈 문제였습니다.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라. 같은 책인 요한 1서 4장 1절 이하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그건 하나님께 속했다. 그리고 이 고백을 하지 아니하는 영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적 그리스도의 영이라, 그런 이야기예요. 시인하다, 부인하다,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생명을 바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를 입고 오셨다고 하는 시인하거나 또는 부인하거나, 이게 이제 충돌을 일으켰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다. 시인한다. 고백한다. 그런 내용도 되겠습니다. 이 요한 1, 2서에 보면은 당시 초대교회들 내에 어떠한 사상들, 철학을 근간으로 한, 특히 헬라 철학을 근간으로 한 흐름이 되겠습니다만 이원론적인 흐름이 강하게 들어와 있었다는 거예요. 이원론적이다. 눈에 보이지 않은 생각, 마음, 영혼은 생명처럼 하늘처럼 귀한 것이고 눈에 보이는 이 몸뚱아리, 살과 피와 뼈로 구성되어 있는 이 몸뚱아리는 아주 비천하다. 그런 생각을 우리는 쉽게 이원론이라고 하지요. 초대교회 때 이 이원론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을 미혹하고 또한 어지럽혔던 사상 중에 대표적인 사상이 영지주의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점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영지주의자가 얼마나 교회를 힘들게 하고 그리스도인들을 힘들게 했는지. 같은 사도 요한이 기록했다고 여겨지고 있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로고스, 하나님,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로고스, 사람의 몸을 입고 육체로 오신 하나님, 그 말씀이에요. 14절에 보면은 말씀이 육신이 돼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이 사람의 육체로 오신 완전한 인간이시요 그리스도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고백이 특히 사도 요한 글 곳곳에 드러나 있는 것을 확인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몸의 구원을 기다린다 또는 몸의 속량을 기다리고 해방을 기다린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특이한데
왜 굳이 이런 표현을 썼을까 하는 배경을 알 수 있는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탄식하는 것과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은 의미상 같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당시도 그렇지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교회를 출석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항상 가지고 있는 일종의 딜레마가 있어요.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양자가 되고 믿음의 사람으로 구원받은 자로 분명히 우리가 말을 하고 고백을 합니다마는 세상에서 살아가는 실제적인 삶은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런 고민을 가지고 있어요. 구원과 거리가 먼 구체적인 삶이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이런 탄식이 그리스도인들뿐만 아니라 바울은요, 모든 피조물이 함께 탄식하고 고통을 겪는다라고 했습니다. 신음하는 거죠. 갈망하는 겁니다. 모든 피조물이 탄식하고 신음하고 갈망하는 이유가 뭘까? 모든 피조물이 인간을 포함해 가지고 허무에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탄식한다고 했어요.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바울은 세상 만물의 운명을, 그 중에서도 우리 인간의 운명을 아주 정확하게 꿰뚫고 있었습니다. 허무에 떨어진다. 허무에. 그래서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탄식하는 거예요. 근데 허무에 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뭐냐 하면은 죽고 사라진다는 얘기예요. 꽃도 피면 지게 되어 있고 수천 년을 사는 나무도 어느 때가 되면 다 쓰러지게 되어 있고 우리 지구도 과학자들이 말하기를 45억 년 뒤에는 태양에 삼켜져 가지고 다 사라질 것이라고. 우리의 몸 결국엔 죽지 않습니까? 바울은 그것을 허무에 떨어지는 것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탄식하고 신음한다. 살아있는 동안에도 이 위협에 시달리고 있는 거예요. 죽지 않으려고 먹고 죽지 않으려고 우리식대로 표현하면 발버둥을 치고 두려움 때문에 탄식이죠. 신음하는 거죠. 이게 우리의 실존인데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인들도 여기에선 예외가 아니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교인들 중에는 이런 문제를 어떤 열광적인 어떤 그런 신앙 삶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한 사람들도 있어요. 어떤 사람도 신비적인 신앙 활동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양자가 다 문제가 많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그렇지만 사도 바울도요, 마치 공중에 달려있는 이 줄타기를 하는 것처럼 다른 신앙관을 가져야 되는데 열광주의에 빠져서도 안 되고 신비주의에 빠져서도 안 되고 줄타기를 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힘든 삶이냐 하는 거예요. 차라리 믿지 않았으면 이런 고민은 안 할 터인데 믿어가지고 이런 탄식의 중복성을 우리가 누리고 있다. 그렇게도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이단으로 규정한 그런 교회 이름을 가지고 있는, 목사 이름을 가지고 있는 수많은 이단들이 많잖아요. 제가 9월 20일 주일날 일부 예배를 마치고 교우들과 악수를 나누는데 일부 예배에 늘 참여하시는 머리가 하얗신 권기천 집사님께서, 권갑선 집사님이죠. 권갑선 집사님께서 이렇게 뚫뚫 마른 신문지를 한 장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당회실 가가지고 쭉 펴보니까 저도 뭐 이게 해석하기 어려운 그런 내용들이 쫙 써 있어요. 한번 그 영상으로 한번 보실래요? 뭐 우리나라 메이저 일간지라고 하는, 제가 어느 일보라고 말을 안 하겠어요. 그냥 D일보예요. D일보. 저런 전면 광고를
저희 돈을 얼마나 많이 줘야 저런 광고가 나오겠어요? 근데 5월, 6월에 걸쳐가지고 4, 5차례를 저 광고를 실어줬습니다. 이단이 주장하는 광고예요. 은혜로 교회라고 하고요. 요새는 이 은혜로 교회로 하지 않고 명칭을 바꿔가지고는요, 해빛교회라고. 해빛교회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면 다 이단으로 여러분들이 취급하시면 돼요. 이게 왜 이단이냐?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저들이 주장하는 것 중에 보면은 예수의 기도는 들어주지 않는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기도도 하나님께 절대 듣지 아니하신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몇 년 전에 여러분들 거기 여자 목사가 그 교회를 운영하는 사람인데요. 그 공영방송에서도 이게 얼마나 큰 문제인지를 방송한 내용이 있어요. 한 9초짜리 동영상을 한번 보세요. 기억나실 거예요. 기억나시죠? 네. 저 강단에서 교인들에게 뺨을 때리는 사람이 목사라는 사람, 신옥주라는 사람. 지금 7년형을 받고는 감옥에 들어가 있습니다만은. 그리고는 자식이 부모도 때리게 만들어요. 단 아래에서 때리는 게 그런 장면이에요. 저게 뭐 타작마당이래나 뭐래나 하여튼 죄를 고백하고 대표로 목사가 교인들을 막 때려요. 솔직히요, 목사들이 가끔은 그런 생각해요. 말 안 듣는 교인이 있으면 한 대 줘받고 싶은 생각 들긴 들지요. 속으로 하는 거죠, 그것도. 여러분들이 속으로 저를 욕하는 것처럼 어느 때는 속으로 하는 거죠. 어떻게 저렇게 귀시야 되기를 있는 대로 때릴 수가 있습니까? 400명 교인들을 이끌고요, 저 남태평양 피지섬까지 갔잖아요. 강제 노역을 시키고 돈도 주지 않고 여기가 파라다이스다 뭐 해가지고는 하여튼 7년형을 받고 지금 감옥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큰 신문사가 저들이 주장하는 주장을 저 신문에다 일면 광고로 계속해서 실어주고 있어요. 열광주의에 빠져 있는 사람들, 신비주의에 빠져 있는 사람들, 이 예수님이 몸을 입고 오셨다고 하는 부인하는 미혹하는 자들, 적그리스도 다 비슷비슷한 양상들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몸의 구원을 주장했다는 거죠. 몸의 구원. 여기서 말하고 있는 몸, 이 헬라어로 소마라고 하는 그 단어를 번역한 것인데, 그런데 헬라어 가운데 보면은요, 이 몸으로 번역되는 단어가 두 가지예요. 하나는 바울이 사용한 것은 소마라고 하는 몸이라고 하는 단어고요. 또 하나의 단어가 있는데 사르크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바울은 여기 소마를 사용해가지고 몸의 구원을 이야기를 한 거죠. 영혼과 결합되어 있는 그 육신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인격을 가능하게 하는 구성요소 다를 가리키고 있는 몸의 구원, 이 소마라고 하는 단어를 바울이 사용을 했다 하는 것이죠. 바로 이 몸의 구원을 기다린다라고 언급을 해놓고 24절에 보니까 우리가 희망으로 구원을 얻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희망이 뭐예요? 기다림 아닙니까? 탄식도 기다림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탄식한다, 또 신원한다, 소원한다, 이게 다 희망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몸의 구원을 희망하고 탄식하는 거죠. 이게 사도 바울이 표현한 아주 특별한 신앙 고백이고, 그리고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참음으로 기다려야 된다. 왜 그렇습니까? 참아야 돼요. 인내해야 돼요. 세상의 삶에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 생활 때문에 탄식하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돈도 벌어야 되고, 또 고민도 해야 되고, 병도 들기도 하고,
위협을 당하기도 하고 이유 없이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 다른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몸의 속량, 몸의 구원, 몸까지도 해방되어지는 것을 희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명한 단테의 신곡 가운데 보면은요 아주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이것도 여러 번 제가 언급한 내용인데요. 지옥을 단테가 베르길리우스하고 지옥을 방문을 하는데 이런 말이 있어요. 여기 들어오려는 너희들 모든 희망을 버려라. 그럼 지옥이라고 하는 게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물론 옛날부터 지옥을 고통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마는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요, 연약한 인간들이 다가올 수 있는 또 당하게 되는 고통을 예상하면서 아예 처음부터 희망을 버리고 살아가는 것이 지옥이라는 거예요. 단테의 말이 그 말입니다. 뭐가 지옥일까요? 아귀가 그냥 입을 벌리고 사람을 잡아먹는 게 지옥일까요? 아니요. 아예 지레 겁을 먹고 희망하지 못하는 것, 그게 지옥이다. 모든 희망을 버려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희망을 버리기 때문에 거기서 정신병적인 우울증이 옵니다. 절망감만 계속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병적인 증상에 시달리는 거예요. 희망을 가져야 되는 거죠. 어떤 경우에도. 사도 바울이 이렇게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또 미혹하게 하고 적그리스도적인 이런 현상 가운데에서 아니, 우리는 종합적으로 몸의 구원도 희망하는 사람들이라. 그런데 실제적인 삶에 있어서는 찢어지고 고통스럽고 아프고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으니까 참음으로 기다려라. 인내하면서 기다려라. 그것을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런 사도 바울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성경 고린도후서 4장 6절부터 15절까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세 번역이겠습니다만은 읽는 것으로 설교의 결론을 장식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화면에 띄워질 테니까 화면을 보시면서 좀 긴 내용이지만 저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둠 속에 빛이 비춰라 하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을 비추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의 빛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보물을 질그릇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능력은 하나님에게서 나는 것이지 우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방으로 쥐어들어도 움츠러들지 않으며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으며 박해를 당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예수의 죽임 당하심을 우리 몸에 짊어지고 다닙니다. 그것은 예수의 생명도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살아있으나 예수로 말미암아 늘 몸을 죽음에 내어 맡깁니다. 그것은 예수의 생명도 또한 우리의 죽을 육신에 나타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야 해서 죽음은 우리에게 작용하고 생명은 여러분에게서 작용합니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나는 믿었다, 그러므로 나는 말하였다 하였습니다. 우리는 그와 똑같은 믿음의 영을 가지고 있으므로 우리도 믿으며 그러므로 말합니다. 주 예수를 살리신 분이 예수와 함께 우리도 살리시고 여러분과 함께 세워주시리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은 다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점점 더 많은 사람에게 퍼져서 감사하는 마음이 넘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영적인 차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몸 자체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주신 말씀을 보면은
우리는 이 보물을 질그릇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깨어지기 쉽고 슬퍼할 수밖에 없고 아파할 수밖에 없는 이 질그릇 같은 우리 속에 바로 하나님이 계신 성전이 되어진다. 몸을 잘 보존하십시오. 몸뿐만 아니라 영혼의 삶까지 다 한 마음으로 잘 보존하여서 참음으로 기다림으로 몸까지도 구원받는, 성장받는, 해방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이지만 우리 속에 하나님의 형성이라고 하는 보물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도 우리의 몸도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고 하는 고백을 우리의 고백으로 삼습니다. 탄식하며 또 신원하며 안타까워하며 살아가는 구체적인 세상의 인생의 삶이지만은 몸의 구원을 희망하며 기다리며 살아갈 줄 아는 우리 청주 제1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